봉독한 말씀 마귀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시험했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이 모든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준다는 시험을 말씀으로 잘 물리쳐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준다는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마귀의 셋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셋째 시험은 가장 본질적이고 또 영적인 시험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인생의 신앙의 문제의 시험입니다. 이 시간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 받고자 합니다. 첫째, 마귀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준다라고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극히 높은 산은 어떤 산일까? 어떤 학자들은 이 산을 유대 나라에서 가장 높은 헬몬산이다. 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지켜보았던 느보산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단지 육신의 눈으로 모든 나라를 볼 수 있는 산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 지구가 둥근데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라고 생각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이는 마음의 환상으로 보여준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음의 환상으로 지극히 높은 산에 우뚝 서서 이제 이 지구상의 모든 세계 만국을 다 보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준다라고 시험하였습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어떤 학자들은 유대 땅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한 유대 땅과 이방 나라 모든 나라를 다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지배하는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을 사탄이 다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가?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가? 아니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도 말하고 사탄에게 속하였다라고도 말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또한 사탄에게 속하여 사탄이 그것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한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에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거죠. 이 악한 세상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악한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처한 것이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관할한다라고 말합니다. 사탄 마귀가 불신 세상 나라를 주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주관자들을 사역자로 삼아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합니다.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악한 마귀는 악한 세상을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나라는 사탄 마귀에게 속하였고 사탄 마귀가 임의로 주관하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영역, 그러한 세상 나라인가? 사탄 마귀의 고유한 영역인가? 하나님도 악한 세상과 악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악한 세상과 악한 사람들을 주장합니다. 이 세상 천하 만국과 권세와 영광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마귀의 고유한 소유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자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세웁니다. 그리고 나를 경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 마귀에게 굴복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신학적으로 살펴볼 때 사탄 마귀는 천사가 마귀가 되었다. 천사가 어떻게 마귀가 되었는가? 천사가 하나님 자리에 도전하다가 하나님 되려다가 마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받아서 악한 마귀 사탄 마귀가 되었는데, 이 사탄 마귀가 되어서도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모든 종교들, 모든 우상 종교들 다 사탄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절하라, 나를 섬겨라,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라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까지 그렇게 덤빈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로 2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89편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세계와 만물과 모든 것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한데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사탄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이 되므로 세계 만국의 권세와 영광도 사탄 마귀가 주장하고 또 관할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본래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도 다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왜 사탄에게 넘겨주었는가? 죄를 범한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사는 땅도 더러워지고 또 땅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만물이 다 사탄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탄 마귀에게 속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사탄 마귀 유황불에 던집니다. 그 사탄 마귀와 함께한 거짓 선자들
산채로 유황불에 던집니다. 또 마귀의 유혹을 받아 살인하며 거짓하며 또 불의를 행하며 두려워하며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 다 또 지옥 형벌에 던집니다. 또 사탄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모든 세상이 더러워진 피조물들 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의 큰 죄를 범한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그 까닭은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0편 9절 1절 6절에 보면 죄를 범한 자의 오른쪽에 사탄이 우뚝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한 자를 사탄이 주관합니다. 사탄은 죄범한 자,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다. 욥기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욥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여호와의 허락을 받아 욥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았습니다. 스밧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살라 태워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낙타를 빼앗아갔고 또 욥의 맏아들의 집에서 다 모여 생일잔치할 때 집이 무너져서 욥의 아들들이 다 한날에 죽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의 몸을 사탄이 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이 몸을 병으로 쳤지만 그러나 욥의 생명은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 그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재물을 빼앗기도 하고 또 재물을 주기도 합니다. 세계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세계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주기도 합니다. 사탄이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허락을 받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갑니다. 그래 사탄이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다 준다 이게. 그러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자들은 다 사탄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탄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사탄 섬기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사탄 잘 섬기면, 귀신 잘 섬기면, 우상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거예요. 복 받고 싶으니까 절하지 않습니까? 고목나무 귀신에게도 절하고 절 많이 하고서 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막강한 부와 권력을 사탄이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일면은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간교하게 사람을 유혹하기 위하여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주제넘게 사탄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노릇하는 사탄의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임의로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방자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일시적으로 사탄이 집행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결코 사탄이 임의로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임의로 줄 수 있고 임의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 동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의 재산과 건강도 사탄이 언제까지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연단시키는 그 기간 동안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권세가 언제까지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기간 동안만, 70년의 기간 동안만 관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에게 속아 굴보고 입맞추고 무릎을 꿇어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찌꼬리만한 세상 권세와 영광 얻으려고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바알에게 입맞추고 신사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참 얼마나 어리석어서 눈에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죠. 이거 가지려면 그래. 무릎을 꿇어야 돼. 사탄을 경배해야 돼. 절해야 돼. 라고 하여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준다는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다시 보면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언제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시험합니다. 타락한 사람은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볼 때에 탐하게 되고 시험에 넘어가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볼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사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가지고 싶고 유혹을 받게 되고 탐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인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탄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언제나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중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드락감에서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면 목숨도 살고 세상 부귀영화 누릴 수 있습니다. 도지사 방백의 권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사탄 마귀에게, 마귀를 섬기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탄 마귀를 섬기는 것은 불의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다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짜가여 사는 삶, 마귀를 따라 마귀를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불의한 권력에 아부하첨하는 것 다 사탄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 계시록에 보면 사탄 마귀를 섬기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자,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은 사탄 마귀가 권세를 주어 세운 세상 나라입니다. 짐승이 무엇이냐? 사탄 마귀가 권세를 주어 세운 세상 권력, 세상 나라입니다. 짐승의 표는 사탄 마귀가 세운 세상 나라의 권력입니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부지하려면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버려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반드시 사탄 마귀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라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삶에 내는 이방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만 섬기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를 지면에서 멸하신다. 신명기 6장 2절로 3절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십계명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사탄 마귀가 교만하고 방자하여 주제넘게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 하나님 노릇하는 그 신에게 쏘가서 절하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제2계명, 십계명 제2계명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러한 참으로 제일 중요한 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고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준다라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사탄 마귀는 창조자도 아닙니다. 천하 만국의 정당한 소유자도 아닙니다. 천하 만국의 통치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자신의 권세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악의 영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타락한 악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이제 섬기는 자들은 다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질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의 나라를 건설하여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를 섬기고 얻는 것은 가룟 유다의 은 30과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사탄을 경배하고 얻은 것은 그것과 함께 반드시 멸망합니다. 사탄 마귀를 경배하고 무엇을 얻은 것은 결코 포기되지 못한다. 불의한 재물이요 권력이요 그러한 것은 반드시 그것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인생들이 어리석어서 사탄과 짝하여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불의한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우상에게 절하면서 세상의 부를 얻고 권력을 얻고 세상 것을 얻지만 그것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그것과 함께 이제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다만은 다른 것은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도 붙들고 말씀도 붙들고 바알도 섬기고 또 여호와도 섬겨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길 것이다. 중간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것은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에 언제나 다만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요 오직 말씀이요 다만 예수요 다만 말씀이요 다만 하나님이시요 다만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때에
마귀는 설사리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면, 섬길 때 육신의 염려는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임의로 할 것 같지만 임의로 하지 못합니다. 죽일 것 같아도 죽이지 못합니다.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탄 마귀가 줄 것 같지만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줄지라도 반드시 얼마 못 가서 사탄 마귀가 준 것은 마귀와 함께 패망하게 된다. 이제 이 셋째, 마귀의 셋째 시험, 참 이 셋째 시험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더욱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 시험은 사람에게 있어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가장 중요한 시험인 것입니다. 이 시험에 넘어가면 배도자가 됩니다. 불신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사탄 마귀와 짝하여 어두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주님, 그 주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고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우리 주님만 믿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경외하고 믿고 섬기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 기도합시다.